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들은 강 같은지 깊은 바로을 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떠나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전하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이 떨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몽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바라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임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시간을 거슬려서 신약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겠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약의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구약에 이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해서 가정교회로 시작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초대교회를 무작정 신약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표현을 정확하게 하자면 신약의 초대교회와 구약의 초대교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의 초대교회 그 면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에 이 예배 공동체들이 있었는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공동체가 이제 흩어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핍박을 받았고요. 박해를 피해서 다른 세상으로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흩어지게 했던 흩어짐의 힘들이 더 넓은 곳으로 강력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계기로 하나님은 쓰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사탄의 하는 일은 서로 충돌되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악의로 이 일을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도구로서 이 일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주 우리의 장막을 거두고 이동하라고 명령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곳이 편하고 항상 그곳에 안주해 있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들을 움직이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밀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심으로 어딘가로 옮겨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마다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들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 이동하여서 장막을 치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옮기든지 말이죠. 우리나라에 첫 선교사들이 왔었을 때도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집을 먼저 짓거나 아니면 밭을 먼저 일구거나 배를 만들어서 바닷가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웠고요. 그곳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들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사회적인 위치라는 것은요, 그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곳에 소금과 같은 존재로 향기 나는 꽃과 같은 존재로 지금 자리에 여러분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자이고요.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때때로 꾸짖는 사람이 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격려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셔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들을 포기치 아니하시고요. 그런데 이 신약의 초대 교인들을 보면 민족적인 편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19절 끝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이 가이드라인을 정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의 15절 말씀과 정확하게 배치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만민에게라고 얘기했어요. 또 온 천하라고 얘기했죠. 어디 지역적으로 동남아나 극동이나 구라파나 미대륙이나 한 땅을 지정하지 않고 동서남부 어느 땅이든지 온 땅에 또한 민족적으로도 만민에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유대인들의 복음의 특성을 보면 편견적인 그러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들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이런 성향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편협함이 있든지요, 우리들 나름대로의 우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기 꺼려지는 사람들이 없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복음을 전파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없나요? 그 사람은 우리의 원수지간이고요. 우리의 집을 이렇게 해야 한 사람들이고요. 저 사람만 없었으면 우리 집이 아주 승승장구하고 지금 허리 피고 살 텐데 말이에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우리 집에 가세가 기울어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없나 말이죠. 복음 전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나를 통하여서 구분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곳에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지금까지 멸시했던 곳에서 소망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곳,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에 이 복음의 편견을 깨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역사하시니까요. 우리가 전혀 꺼려하는 방법으로 전혀 소망을 가지지 않았던 그곳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기 싫어하는 그 일과 가기 싫어하는 그곳과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여러분들의 최고의 힘을 쏟으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밭농사를 지을 때나 논농사를 지을 때 일구어진 밭이나 논에 가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 구약의 농사법을 보면요,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7년째 되는 때에는요, 한 해를 땅을 묵힙니다. 아무 농사를 짓지 않아요. 그 땅이 기력을 회복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6년 동안 어지간히 부려먹었다는 겁니다. 어떤 땅은요, 물도 잘 주고 해도 잘 두고 그러는데 과실이 그렇게 탐스럽게 잘 익어서 열매 맺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 일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겨울이나 되어지든지 봄 가까이 되어졌을 때 퇴비나 마련하였던 비료를 충분히 땅에 흡수하게 해서 그 땅이 보약을 먹듯이 기력을 회복하도록 합니다. 그래야지만 땅이 다음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땅에서 지속적으로 잘 되는 농사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요, 이제는 나무들도 늙고 땅도 힘이 빠져서요, 수확물이 좋지 못하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구기 쉬운 땅, 농사짓기 쉬운 밭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숲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고 불 피워서 그 땅을 태워서 넓은 농경지를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확물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쉬운 곳, 편한 곳, 아는 사람들,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곳, 이런 곳으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지만 더 큰 성과를 나타내기는 숲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베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을 일구는 것이에요. 어디로 인도되든지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전부터요, 은혜로 택하신 백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들도 전하려고 하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놀라운 많은 은혜를 입힐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회심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철학자나 개혁가나 애국자보다 더 높은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나 정치의 당 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표보다 우리들은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목표는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셨던 그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셨던 그 일인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그것을 위해서 다름질 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께서 이 땅에서 살려고 하셨던 그 생의 목적,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리고 어두움 속에서 살다가 어두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그들이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증거로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그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확인하고요, 그들 스스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느끼게 되어져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일꾼들이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그것인 거예요. 신앙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에요. 자신이 사랑에 빠졌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이성적이거나 계획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합리적이라면 그 사람은 아직 사랑에 덜 빠진 사람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을 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별나 보이기도 하고 정신 빠진 사람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이성적이거나 논리적이지 되지 못해요. 어떤 이는 자신을 잃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울이지 않고요, 자신을 존중하면서 꿋꿋이 세워나갑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자신에게 손해보지 않을 정도의 계산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철저한 이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논리를 바탕으로 한 계산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발을 빼고 손해를 보지 않으면 앞자리에서 리더를 하는 것이에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사랑에 풍덩 빠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종교 생활은 하고 있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못한 것이에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 율법과 의무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주부들이 집에 일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일이 많은지 모르겠다고. 밖에서 남자들이 사무실에서 하는 일을 보면요,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로 끼니를 때우고, 다니면서도 휴대폰을 보면서 일을 처리하고 이메일을 주고받고 끊임없이 전화에 응대해야 되고, 사무실에 앉아서 쌓여있는 서류들을 갖다가 정리하고 사인하고 확인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런데 집에 오면 가정주부들은 더 바쁘다는 거예요. 더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한시도 내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었던 시간이 있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무실에서 남편들이 하는 일은 사실은 봉급을 보고 하는 일이지 사랑을 가지고 하는 일들은 아닙니다.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더 많은 일들을요, 사랑을 가지고 있는 주부들이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업무는 시간이 끝났으니까 종결됐어 하고 주부들은 자기의 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이불 속에 몸을 누이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또 일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내 스케줄대로 내가 해야 될 빨래, 이불장 정리, 밖에다가 햇빛에 말리는 거, 이거 다 했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업무가 끝났어. 6시 이후로는 자유시간이야. 이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은 사랑으로 일을 하거든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 일의 세밀함이나 종류의 다양함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율법으로 일하는 사람들은요, 일이 몇 가지 없어요. 하려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내가 기회만 되어진다면 이 회사에서 떠서 다른 회사에 가고 싶지, 이 회사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이냐를 보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걸 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의 거룩함이나 정결에 관심을 가지지만요. 하나님은요, 나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게 사랑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드리는지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 존재인가 보다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가가 제일 된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가 말이죠.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이런 욕심 말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율법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직분을 받기 위해서는 저거 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저걸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스스로 정결을 유지하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을 애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진실한 믿는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들이 나와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명분상 그리스도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율법적인 사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참된 진실한 그리스도인 말이죠. 그런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만들어지고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를 향하여서 우리를 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우리의 목표인 거예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계시를요, 딱딱한 교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살아있는 사실로 보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상이나 역사일 뿐만이 아니라 진리와 분명한 현실의 삶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전도를 할 때 논리로 얘기하게 될 경우가 생긴다면 전도에 굉장한 문제가 닥친 것입니다. 그가 논리를 우리들에게 요청할 때는 사실은 신앙에 대해서 벽을 세우고 있는 경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물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진실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처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하지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들이 없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들이 그것을 따르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또 다른 목표를 세워서 그 방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우상을 버리고요,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낮은 목표를 버리고요, 하나님께 높은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짓을 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요, 죄를 사랑하는 데서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겨서 거짓도 취하고 있고 또 죄도 사랑하고 있어요. 동시에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성이라는 것은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려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요, 그 방향이 반드시 죄를 직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방향은요, 반드시 하나님께 대해서는 등 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요, 반드시 죄를 등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쩜 진정한 회심의 증표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심되어진 성도인가 아닌가,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사는 척 할 뿐이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고 그분께 자신의 뜻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시킨 대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기꺼운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 믿음은 아니에요.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 반항이라는 것은요, 불신의 소산입니다. 항상 인간들은요, 믿음이 떨어졌을 때, 믿음이 약해졌을 때 자기 갈 길을 대로 갔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불신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는 믿지만 그거는 못하게 했어요. 그 말은 신앙에서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목표를 제시하고 그들이 이 목표의 사람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요, 지금 그들이 저지르고 있는 그 현재의 죄에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 미래에 어떠한 한날에 대한 기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느냐, 이 죄에서 빠져나오느냐의 결정도 우리가 구원받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믿음도 하나님도 없이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참 행복과 기쁨 없이 산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도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유일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들이 믿을 때까지 결코 쉬어서는 안 돼요. 내 영혼의 전체를 이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만 이루어질 목표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와 같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어떤 좋은 사람이나 어떤 기술적인 사람이나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그 속에 죽어있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가족 가운데 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동네에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인 거예요. 주님의 목적이 그거였던 것처럼요. 그러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말이에요. 목표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주님과 같이 살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되겠는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분이 바로 성령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성령이 그와 같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째 그들이 이와 같이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다 도망가는 그 모습이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게 될 줄 기대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냔 말이에요. 성령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시지 아니하시면 올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손목을 붙들고 이끌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들은 붙들림 받았어요. 이끌림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리로 오신 것 같으시죠? 누구 친구가 전도해서 오신 것 같으시죠? 엄마 아빠가 예수 믿으니까 당연히 내 발로 온 것 같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온 사람들은 그들은 부르심에 대하여서 초대받지 못한 불쌍한 자들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이요 보여줘서 이끌게 하신 계시된 사람에게만 믿을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질병, 고통, 수치, 궁핍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우리의 좋은 마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에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업에 실패하면요, 이 세상의 행복에서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그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자신의 행복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누가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염병의 큰 위기 가운데 있죠. 어제까지만 봐도 확진자가 400명이 넘었고요. 오늘 또 더 늘었겠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입니다. 이 앞에 과학을 자랑하던 인간의 모습은 얼마나 작아졌습니까?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능력자 인간들이 어떻게 그 조그마한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눈앞에 닥친 공포 때문에요. 가짜 뉴스, 매점매서, 어떤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혐오, 우리 가운데 있는 서로를 의심하는 불신풍조, 이제는 기침도 제대로 못합니다. 막 눈에서 레이저 나갑니다. 이제 막 저 사람이 마스크도 안 하고 어디서 기침 짓거리야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불신풍조. 어제만큼 제가 카톡을 많이 받은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노회 총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단의 교회가 한 5만 개 되는데 난리가 났어요. 계속 문자가 날라오는데요. 신천지 조심해라, 이런 경우도 있다, 저런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댓글 달고 우리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막 카톡 저는 카톡 소리를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해놨거든요. 얼마나 화장실 변기 물 내리니까 쫙쫙 내려가든지 끊임없이 쫙쫙 내려가는데만 지금도 계속 물 내리고 있습니다만 설사 환자들 같아요. 이러니 사람들이 오니까요, 할렐루야 하고 예전에는 새 가족들을 기쁨으로 맞이했는데요, 이제는 색경을 끼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놈이 혹시 신천지 구천지 그런 게 아닌가 막 오만 때만 눈으로 다 보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노회에서 하도 해라고 해놔서 우리 교회도 출입구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신고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신천지 안 계시죠? 자수하고 광명 찾으십시오. 얼마나 불신풍조가 팽배하게 됐습니까? 인간의 악을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약할 때일수록 서로 도와야 되는데 약하니까요, 자기 살아야 되겠다라고 슈퍼마켓 가서 싸그리 긁어옵니다. 뒤에 사람 생각하지도 않아요. 돈 많은데 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나라에서 어렵사리 그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갖다가 무료로 공급해 줬는데 그걸 갖다가 중고시장에 또 내다 팝니다. 우리가 받아서 알아요. 어떤 모습인지. 당근에 엄청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인생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의 저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 작은 바이러스 한 개 가지고 다 들통내시는 겁니다. 무능한 존재이고 죄에 빠진 존재이고. 어때요? 사람들은 자기의 영역들을 확실히 굳히죠. 이 영역 안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어 하면서 권세와 정치와 자기의 어떤 실력, 지력, 재력 가지고 자기의 가성을 공고하게 쌓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처럼. 밀폐된 공간에 바이러스 침투했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들에게 왜 주셨는지 살펴야 돼요. 겁내서 도망갈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도 역사하시지만요, 하나님의 특별한 세우신 사람들로 통하여서도 역사하십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이나 웃음거리를 찾아서 설교를 들으러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가 전달되면요, 그들의 양심은 고통스럽게 되어집니다. 즐거움은 사라져요. 아무리 단순하고 어눌하게 표현하고 전달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엄숙한 소리를 그때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사람들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저 밑에 깔려있던 꾸정물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다 일으켜버리십니다. 또한 성령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또 보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 대해서 매료되게 하십니다. 무엇인가 그분에게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또 그것을 설교자가 선포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께로 붙들게 하는 것은 설교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설교 자체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창조할 만큼 강력하고 광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회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성령을 통해서 회심되어진 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는 거죠. 우리들은요, 매주일 세상에 있던 영혼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집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못 빼앗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들이 회심을 그들에게 요청하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가장 순전한 것이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말은 진짜예요. 왜? 거기에 모든 근원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직접적으로 그 문제가 1대1로 해결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근본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니,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우리가 영양제를 맞아야 될 게 있어요? 굳이 우리가 건강한 데 가서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요? 아니, 굳이 우리가 건강한데 CT 찍고 엑스레이 찍을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건강하면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에요. 근원이 있으면 그 근원의 상태를 잘 유지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악하게 침투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써야 되겠죠. 그렇죠? 또 손발 깨끗이 씻어야 되겠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위생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주무시고요. 잠잘 때 면역력이 길러지거든요. 일찍 주무시고요. 수분 섭취 잘 하시고요. 사람들이 쓰러졌을 때 119에서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수액부터 놓잖아요. 물 주면 사는 거예요, 사람들. 물이 없든지 피가 없든지 하면 죽는 거예요. 물 많이 드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는요, 식물들과 같이 햇빛에 나아가면 생기게 되어집니다. 햇빛 자주 쬐시고요. 타면 어쩔라, 김이다, 뭐 죽은 깨다 겁내가지고 3cm로 칠하지 마시고, 예? 찍느라고 하루 종일 걸리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싹 벗겨갖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갖고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하면서 해를 좀 쐬세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시는 거예요. 근원이 치료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약으로 치료돼도 치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허기짐이 있어요. 우리의 육적인 어떤 허기짐들이 있잖아요. 지식이라든지 뭐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허기짐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채우시려고요? 얼만큼 채워지면 그 허기짐이 배부름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아요. 근원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그것은 밑빠진 전대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서 해결받으라고 그들에게 회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짜라고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관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해결 책임을 코로나19의 치료약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속이고 아무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처럼 냉혈한은 없는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그건 어쩌. 우리는 죽은 자들이요, 개나 소처럼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영혼은 불멸하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요, 그의 삶도 심각한 삶을 살지 않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압니다. 이후에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지막 때의 심판을 압니다. 이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들은 그 심판을 면하기 어려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얼굴에 어떤 모습을 보고 병세가 있음을 알고 그에게 조심하라고 얘기할 줄 알면서 그의 삶을 보고도 그가 이와 같이 영적인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요,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괴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죽어가는 자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나 보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잔인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저들에게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 회심에 대해서 뜨겁게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우리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상태인 거예요. 한 생명의 영혼에 대한 열정이 없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심판과 미래의 심판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미래는요, 불신자들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교회의 미래를 장담하게 합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먹을 만큼 살 만큼 되는데 구태여 그래 힘들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도 자리도 제법 잘 찾네 이 정도 찼으면 우리끼리 헌금 갖고 돌아가는 거고 그래 살다가 그래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람들의 회심을 우리들은 소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것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흥청거리고 살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전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형제들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질문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더 긴급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만약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 다급한 문제이지만 그들을 전도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더 긴급한 문제인 거예요. 과연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됐냐 말이에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서는 외부로 전달되어지는 복음은 없어요. 지금 보십시오. 2주 전만 해도 중국에 대해서 우리들은 기울이고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의 문제가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가 400명이 넘어가니까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강 건너 마을 얘기예요. 우리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하니까 말이에요. 이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 더 데리고 오느냐의 문제보다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이 긴급함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다면요, 어쩜 우리들은 지금 굉장한 위급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정죄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면요, 겟세마네에서 다 함께 팔짱 끼고 자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시도하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적인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쩜 그 사람은 회심되지 않은 사람일 줄 몰라요.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을 보고 잘 떠내려가라라고 잔인하게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어찌 회심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녀가 강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우리 자녀 어떻게 떠내려가서 죽나 보자 하고 있는 게 어째 부모냐는 말이죠. 내 형제가 그러고 있는데 우리 형이나 우리 동생 어떻게 죽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게 어째 형제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손대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만 그 밖의 일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어디에는 정권적으로 그들을 회심시키기도 하시지만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간절히 소망하는 그 사람들로 통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시키십니다. 우리는 어쩜 고기가 잡히든지 안 잡히든지 별로 상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물만 던지면 되는 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그물 던지는 일이지 고기 잡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인이 우연히 부자 되는 경우는 없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대로 힘겹게 돌아다니면서 일합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운행하고 마치고요. 6시쯤 되면 벌써 저 마산 합성동의 어떤 인력센터에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누가 데려가서 일을 안 시켜주나 하고 장사진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찬가지죠. 지기상가 앞에도 많은 사람들이 누가 같이 나를 일하러 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나 하고 그 길가에 질비하게 서 있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우리들은 쿨쿨 잠자고 있을 때요. 그 사람들은 벌써 일터로 나왔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영혼이라는 보물로 창고를 채우려고 한다면요. 열심히 수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은 한 방향으로 화살을 쏜다면 한 방향 쪽에 있는 무엇인가는 맞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쏘아야 된다면요. 무엇인가는 맞지 않겠어요?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싶고 이 대회에서 메달을 따고 싶다면 고정하고 정확한 기술로서 바르게 눈으로 그 목표물을 향하여서 겨누어 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요. 우리가 무조건 아무데나 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생애를 관역을 향하여서 집중적으로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목표물에 한 발이라도 맞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강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해 줬을 때 우리들은 그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우리의 이해를 돕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내비두십시오. 그걸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천지처럼 말대 안 되게 앞뒤 말을 갖다가 자기들이 해석하기 좋은 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이해시킬 필요 없어요. 모르는 것은 냅두면 됩니다.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만 이해시키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씨앗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입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절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리를 가르칠 것이고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그 말씀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할 수 없습니다. 들은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우리가 편히 쉬고 있다면 그들도 편히 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로 통하여서 양심의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들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편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다면요. 곧 그 생명은 탄생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이 자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천사와 맞붙어 씨름하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겠다는 기도 모임에 들어가십시오. 한 사람의 설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설교가가 나타나서 멋진 설교를 한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설교한다면요. 그 회심자는 더더욱 많아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우리의 목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열정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내가 구원에 대한 어떤 뜨거움을 갖고 있는지는 그 사람을 살리는 것과 함께 내가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도 죽지만 나는 이미 죽은 자임을 아셔야 될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소망에 불타올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더 붙들린 쓰임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